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찾으러 갑시다 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제가 찾으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찾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응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으러 갑시다 하면 응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찾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에 꼭 찾겠습니다 라고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하여 정말 꼭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주인이 99마리를 들에 그냥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4절 말씀에 보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온 사방을 다 헤매면서 다 휘짓고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마음을, 심정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복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속으로요. 한 번이라도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냥 생각이 떠오르네요. 야,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을까요?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개할 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온 벗을 불러 온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느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요, 사실 이 세상은요 다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다 없어지고 말 세상입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 석자 남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역사가 사라지는데 그 역사 사라지는 역사에 우리 이름 석자 서경석 남겨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큰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데 우리는 누구만 존귀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 한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돌아오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돌아와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은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냥 들어오는 사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배후에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누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했다든가, 뭔가 아다리가 탁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죠. 사실 아무 연줄도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은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헌금 내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죠.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한 귀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러니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 주님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던가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뭐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데 모아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보니까요, 날마다 every day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더라. 모이면, 우리 교회 표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시간 나면 그대로 하시고 계시죠, 우리 유지명석의 성도님들은요.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는지다. 온 성도님들이 시간 나면 성경 보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 유지명석의 성도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 모이면 기도하고요. 꼭 우리 뉴저지 명소교회 같았어요.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가면 전도하고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는지.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요,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의 목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고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큰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하게 하십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통하여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고 온 성도들은 어떻게 따랐어요?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전도.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느 동물에 비유하고 있느냐?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그냥 질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은 뭐 뿌리가 있어갖고 막 들이박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마다 그래도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러나 양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혼자서 자기가 자기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요 멀리서도 그 사막에서 물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물 있는 곳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땅 속에 있는 그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그 소리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슉 내려가서 그 지렁이가 그 밑으로 땅속으로 지나가는 그 자리를 딱 감지하고 팍팍팍 쪼가서 그 지렁이를 끄집어서 먹습니다. 뭔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음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같이 양떼가 쭉 가다가 그 길에서 이탈해 갖고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람쥐는요 어떻게 하다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 들어온 그 다람쥐를 잡아다가 그냥 바깥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길을 알아서 싹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들어온 다람쥐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버리려면 적어도
3마일 정도 멀리 가서 버려야 다시 못 찾아오죠. 3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거든요. 웬만한 데 가서 버려서는 그 길을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다람쥐도 그 길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덩치 큰 양이 한 번 길을 잃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절대로 그 길을 찾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철저하게 누구를 필요로 해요?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고요, 우리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고요, 오죽했으면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부닥치면 깨지고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독감 한번 들리면요, 그 독감 때문에 절절절절 내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거 보장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면 내일을 보장 못하는데 눈을 떠보니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리라는 보장이 없는 건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샬롯 노스캐롤라인에서 공부할 때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그분이. 키가 182인가 183이에요. 굉장히 건장하고요.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합니다. 맙질서부터 시작해서 나르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왔고 같이 이제 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날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 잘하고 집에 돌아가서 둘이서 TV 보고 형 잡시다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둘이 똑같이 한 침대에 들어놓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이 이제 직장 가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형을 깨우는 겁니다. 형 일어나야지. 깨우는데요, 고작 이렇게 죽어 있어요. 아팠던 것도 아니고 그 전날 주일날 가서 그렇게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눈 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죽어 있어요. 아,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내가 잠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눈을 뜬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 늘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오늘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허무한 인생임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 같은 우리 인생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큰 일은요, 우리 양 같은 우리 존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정말 큰 일이에요. 그게 왜 이게 큰 일이냐?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큰 일이냐?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7, 80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 7, 80년 후가 문제라니까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이 문제가 갈릴 때는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정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회개할 것,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 양들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 목적, 그 사명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가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지구 안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펠파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펠팍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인구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25%인가 2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80% 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귀한 양들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겠냔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에게 맡기시겠어요, 주님께서요? 불교 신자들을 향하여서 야, 이 잃어버린 양들을 좀 찾아다오. 그 잃어버린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무슬림 신자들에게 맡기겠어요? 얘들아, 이 잃어버린 양들을 좀 찾아다오. 그 잃어버린, 지금 우리 한인만 따져도 그래요. 80% 정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뉴저지 명석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얘들아, 정말 잃어버린 그 귀한 영혼들을 좀 찾아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온 유대와 우리 친척들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와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정말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찾으러 갑시다. 예, 금세 잊어버리셨죠? 목사님이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 꼭 찾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준비되셨어요? 예, 갑니다. 찾으러 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몰라요.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찾아나오, 좀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2-3주 됐나요? 차 타고 가는데 전광판에 Amber Alert라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Amber Alert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급히 그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지금 길거리에 있는, 도로에 있는 모든 전광판에 Amber Alert라는 단어를, 이런 글씨를 적어 놓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납치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전인가에 지나가는데 Amber Alert 하고 난 다음 밑에다가 Red Van이라고 써 있어요. Red Van.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간 걸 보긴 봤는데 보니까 빨간색 밴이었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앰버 얼러트 그다음에 레드 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80번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5살 먹은 동양애 같아요 보니까요. 동양애 그 어린애 그 얼굴 사진 큰 사진 나오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혹시 자식을 한번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자식을? 아니면 혹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을 해도 당사자가 아니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1995년 제가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3층 건물에서 제가 3층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4살 반이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대학생들이 살았습니다. 기숙사와 같은 그런 비슷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책임져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4분이 밑에 층에 사시고, 그럼 우리가 3층에 살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2층, 1층으로 내려가서 그 대학생들하고 가끔 놀고 대학생들이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어딜 가기 위해서 애를 옷을 입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꼬마가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밑에 있어 그러고 저희들은 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문 밖에 있어야 애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나 하고 막 이렇게 본 데도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그 대학생 형들하고 노나 1층에 가서 방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쭉 여기 경원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2층에 갔나? 2층에 가서 방을 다 뒤면서 얘가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여기 안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좀 기분이 좀 아주 사르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디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다시 또 1층에 내려가서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집 그 아파트 주위를 한번 쭉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봤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다급해지더라고요. 혹시 옥상으로 올라갔나 해서 뛰어가지고 옥상에 올랐더니 옥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그 사방으로 다니면서 밑을 다 봤습니다. 밑을 쭉 보고 쭉 둘러봤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혹시 얘가, 그리고 마음에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밑으로 막 뛰어나가고서 집사람 보고 왔냐 했더니 안 왔대요. 그래서 주변을 다 봤는데도 없어요. 누가 데려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때의 그 마음은 얘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뭐 집사람도 이제 뭐 얼굴이 노래지고 경찰서에서 가서 빨리 신고합시다. 일단은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려고 발걸음을 딱 돌이키는데 저기서 이 건물을 지키시는 그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저희 아들 손을 잡고 저기서 오시더라고요. 딱 보는데 권사님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켓을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마침 나오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얘 손을 잡고 마켓을 다녀오신 거예요. 하여튼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애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누가 얘를 데리고 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그때 그 마음은 제가 정말 애를 유괴당해서 누가 데려가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때 잠깐 애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겠더라고요.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 뒤에 완전 겉면을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어린아이를 찾습니다라고 사진에 겉면에 그 아이 사진하고 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쭉, 얼마나 막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은요 직장 사업 다 때려치고요
한평생 살면서 그냥 벌써 한 10년 넘게 그 아이만 찾아다니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뭐 가면서 이제 포기하죠. 뭐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고 막 그렇지만 이거는 죽었다는 보고도 안 들어오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뭐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요, 그 부모들이 다리를 뻗고 주무시지 못한다니까요. 그 자녀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이거는 자녀를 잃어버린 분 외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았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은 어떻겠어요?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니까, 잔치를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한번 인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뉴저지 명석교회를 내가 정말 잘 세웠다 그러지 않겠어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정말 열매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냥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주님 한 분 보시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그래도 뛰고 나가시더라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데 뛰시고 뉴저지 명석교회 뛰시고 그래도 나가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1시, 그 다음에 주일 5시 4번에 걸쳐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는 그 주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하루를, 이번 주를 좀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맥 놓고 지내지 마시고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주간이구나 늘 마음에 좀 부담감 가지시고 한 주를 좀 지내시면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좀 하시고 좀 긴장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나가서 전도하시면서 꼭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인데요 이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1절만 부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 알도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